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9번째 오늘 계시록 19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이걸 보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받으면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시록은 핍박받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큰 음녀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 한복판에 배가 떠서 지금 이 막 멸망하고 있는, 막 불에 타서 멸망하는 이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막 이제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바벨론 큰 음녀, 그 17장과 18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음행과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그 경제 활동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사치와 음행의 그 라이프를 계속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9장부터인데요. 19장 1절부터 20장 10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떠한 커다란 그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구조만을 파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바벨론, 큰 음녀라고 일컬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구조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조정했던 아주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장 10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옵니다. 그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신부의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신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랑은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승리자가 이제 마지막 대전쟁인 아마게돈에서 무찔르는데,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무찔르고 결박하고 무적행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앞부분에서 옛 뱀이라고 일컫는 사탄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래서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천년의 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시 풀려 나오게 해서 이제 사탄의 파이널 최종적인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 할렐루야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제 이 배경은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막 불에 타서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큰 무리가 아니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 모습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요, 계시록이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4장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막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6절부터 세 번째 코러스가 나오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자, 그래서 우선 할렐루야부터 보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계시록에서 바로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할렐루야라는 여러분 그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죠. 이때 청중이 어김없이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죠. 이 포션이 일어날 때는, 나올 때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막 쫙 다 일어나서 그걸 막 감동적으로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왜 청중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요, 뭐 별 큰 이유도 아니었더라고요. 1743년에 런던에서 이 메시아가 연주되었을 때 황제 조지 2세가 할렐루야라는 이 파트가 나왔을 때 이 곡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때가 나오면 왕이 있던 없던 왕이 한번 일어난 그 장면이기 때문에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조금 저는 실망했어요. 그게 단가? 괜히 일어났잖아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경제 활동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끝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통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큰 음녀를 한순간 다치신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코러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분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섹션으로 가게 되는데 7절입니다. 여기 이제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4번 나오죠. 신약에서 유일하게 4번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7절과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선포했는데 아직 신부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에 보시면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는 그때 나옵니다. 신부는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구속받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쫙 내려오는 그 황홀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신부가 등장하기 전에 그동안 신부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온갖 악한 세력들을 다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신부가 등장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입니다,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물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읽으면 하나님이 중요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당연히 센터 포인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꽤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즉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오늘 섹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어나운스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 신부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고 다만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세마포를 보시면 무엇보다도 순결함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순결성을 말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로마 제국 앞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마포를 옷을 입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 가지고 너무 순간적으로 놀라고 황홀해서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나에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동료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섹션이 끝나는데 아직 신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21장, 계시록 21장에 나올 새 예루살렘이 나오기 전까지 그동안 신부를 괴롭혔던 온갖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결혼식에서도 신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나오는 게 맞죠?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신랑의 모습인데 백마에 빨간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다 피로 막 다 튀고 흥겁게 다 적신, 이 피는 뭐냐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튕겨나온 피들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절대적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백마를 타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쭉 백마를 탄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면서도 또한 어떠한 악의 영향 아래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물론 계시록 1장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하나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표현이 여기서 중요할까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만국의 온갖 행실을 불꽃같이 다 레이저의 눈이 아니라 불꽃의 눈으로 예리하게 다 보고 파악하고 공의롭게 파악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리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리한 눈으로 세상의 만사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참된 지혜와 또 참된 담대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신랑이 백마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와요.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어요? 자기 이름이 이만희면서 동시에 이충진이래요. 이충진, 충신과 진실에서 딴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이 이충진이래요. 저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지 저는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은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 감히 까불어요 이렇게. 큰일 나죠. 자기 이름을 이충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되게 한심한 사람들이죠. 뭐 그렇게 따라갈 게 없다고. 사실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사실 꿈은 크게 가졌었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이거 본문 다루기도 시간이 안 되는데 신천지 잘못된 것까지 말하기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17절로 가면 드디어 아마게돈의 심판이 나옵니다. 17절, 19장 17절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태양 안에 서 있다. 이 표현이 태양 안에 있으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태양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양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시야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한복판에 서서 태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서서 이르되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자라는 말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마게돈의 대전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구나. 시작은 문제를 일으킨 왕들과 장군들과 또 일부였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완벽한 완전한 대심판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명백하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 그 나중에 38장, 39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중에 새를 부르고 들의 짐승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살을 다 찢어서 먹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마게돈의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해석에 있어서 또 갈림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항상 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맞는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하여 돌려 예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이 왕들의 이름이 곡입니다. 그래서 마곡은 땅, 지역의 이름이고 곡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로스, 메섹, 두발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혹은 마곡과 곡의 전쟁이라고 말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총체적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오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20장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총체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입니다.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짐승이 잡히는 일이 일어나요. 잠시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서로 칼로 서로 대적을 하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피 흘림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우박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유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군대와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를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체를 먹어라, 새들아 이 시체를 먹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에스겔서 39장 17절의 말씀, 이것이 거의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그대로 퍼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마게돈 대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결국 그러면 계시록 19장의 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시록 19장에서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이 총체적인 전쟁의 이미지만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세대주의의 관점과 또 그렇지 않은 그 관점에서 본 성경 해석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세대주의 해석가 중에서 토드 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책들을 막 이렇게 만화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해서 책이 많이 팔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쉽게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철저하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분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모든 상황들이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에스겔 38장에 묘사된 전쟁에 대해서 가리키며 성경에서 언급된 전쟁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 이란, 터키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몇몇 국가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란과 터키 등의 이슬람 국가들이 러시아와 힘을 합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동안의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니까 이것이 현실화되어 실현됐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협정을 맺고 이란에서 만든 드론이 이제 러시아가 이걸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드 햄슨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의 골짜기 이 환상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소망 없이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에스겔서 37장이 이제 성취됐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이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손을 잡으면서 이제 곧 서방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게돈의 대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동맹은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의 예언의 실현인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에스겔서 38장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세대주의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해석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해석들이요 이전에 많이 나왔었다니까요. 그 EU 유럽 그 연합체가 막 생길 때 나라가 10개국이 가입을 했을 때 드디어 10불이 성립됐다고도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석은 지양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자적 해석에는 항상 오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8절로 돌아가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18절부터 19절, 20절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아까 말탄 자 그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다. 정말 실컷 먹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 천년 왕국,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의 삼위일체가 총체적으로 다 잡힌 겁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옛뱀이라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용까지 잡아서 결박을 해서 무저갱 속으로 집어쳐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 삼위일체가 다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게 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나와요. 밀레니얼 킹덤이 나오는데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천년의 의미를 말할 때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천년이냐 아니면 again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본다는 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노선에서 특히 이제 말할 때는 이것은 상징을 말하고 상징적이다. 천년이 그게 1년부터 천년까지 세서 천년이 아니라 이건 밀레니엄이라는 상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을 두고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의 왕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래서 왕노릇을 성도들이 한다고 했는데 천년 왕국은 왜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천년 왕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천년 왕국으로 하다가 그게 또 끝이 나요. 그리고 사탄이 다시 풀려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해석이 정말 난해해지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죠. 용이 잡혔습니다. 무저갱 속에 던져놓고 결박하고 그 다음에 무저갱 자체를 인봉해버렸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반드시란 말을 여기서 썼을까요? 반드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을 감금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아니, 무저갱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무저갱이라는 데가 가능할까? 무저갱은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pit입니다. 그러니까 bottom, 바닥이 없는 홀이에요.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가 어떻게 존재하지? 우주의 블랙홀이라면 모르겠지만, 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4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게 여기 지금 뭐 해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선 여기 지금 요한이 보니까 또 하나의 지금 비전을 보았는데 보좌들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악한 세력에 어쨌든 줄을 서야 되는 것이고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끝까지 잡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고 그 많은 재앙을 끝까지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해져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고요.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왕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심판을 받고 앞으로 불못에 던져짐을 받게 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을 할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결코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을 6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흰 보좌의 심판인데 이 심판 때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두 번째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1000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100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1000년에 대한 이제 내용은 조금 제가 요것만 마저 하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드디어 사탄이 패망하는 모습입니다. 1000년이 찼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것도 알쏭달쏭해요. 그냥 묶어놓으려면 끝까지 묶어놓지 왜 더 다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나오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에 참여했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완전히 파이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다음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게 파이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한번 릴리스가 됐는데, 그때의 모든 어쨌든 자기와 동조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과 도전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도 다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아마게돈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같지 않다고 해석을 하지만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이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유사하지만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1000년이 지나갔잖아요 라고 말하면 물론 다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1000년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사건은 결국은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인데, 먼저 세대주의의 전천년설 해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세대주의라면. 물론 세대주의에서도 더 세분화돼서 아주 세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한 겁니다. 자, 세대주의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교회는 들림을 받았어요. 성도는 휴거된 겁니다. 들림을 받았어요. 4장 1절부터.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지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인데 공중 재림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대주의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을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냐면 휴거를 받을 때로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7년의 그 환란의 기간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에서 이것을 내려다보고 일종의 관중처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겪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7년 환란은 언제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나오는 여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총망라해서 7년 환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이제 7년 환란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요. 3년 반씩을 나눠서 전체 7년 환란이라고 말하고 뒷부분에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강도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3년 반 동안.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7년의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대환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7년이라는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결박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두 단계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천상에서 교회를 끌어올려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휴거로 천상 재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스텝은 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시온 산인 거예요. 글로 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자, 이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와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근데요, 바로 전장에서 다 죽었는데 누구를 다스려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새들이 와서 고기를 다 뜯어먹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열방이 없는데 누구를 다스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 세대주의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 뭐 합니까? 다스린다고 했는데 뭐 합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솔직히 그래요. 잘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른대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전쟁이 없다. 뭐 미가서 4장 7절, 이사야서 2장 4절 등등, 이사야서 19장 23절로 25절 등등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된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없다. Can you imagine such a peaceful world?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싸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릴리스가 되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다시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1절부터 22장 끝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보죠. 개혁주의 노선에, 특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럴 때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천년 왕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조금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딱딱딱 된다기보다는요, 천년 왕국 끝이 예루살렘의 재림이고 끝이 최종 심판이에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천년 왕국은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이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성도를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라고 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탄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탄의 결박된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에게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무저갱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쳐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성도를 향해서 쏠 수 있는 사망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결박되었다.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저갱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1000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은,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 전보다는 훨씬 미약해졌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열방을 끝까지 미혹하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40분을 넘겼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의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도피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한말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1만 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다 외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전국을 다니며 말세론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세대주의 말세론입니다. 아주 극심한 세대주의적 말세론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일제치하에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조금만 참아라.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자칫하면 말입니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도피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사회 참여나 요즘같이 특별히 생태계의 위험 이런 것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타이타닉호처럼 우리는 세상은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라앉는 배를 구태여 우리가 청소를 할 필요가 있고 바닥을 왁스칠을 할 필요가 있느냐? 빨리 너나 나나 구명조끼를 빨리 던져서 입고 구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도피적인 신앙은요 항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과는 매우 아쉬움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의 자세는 도피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이런 아주 좁은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힘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여져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전진해라. 미혹하는 사탄은 궁극적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